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또 마게도냐와 또 에베소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둘러본 다음 뭐 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 북쪽 마게도냐 북쪽 지역 일고니온 지역을 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이때 좀 몇 개월 이 지역을 선교하다가 다시 겨울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감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만나죠. 그 서로 마음 상했던 그 관계가, 그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부흥 회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을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이제 행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헌금을 모아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교회로 가고 로마 교회에 갔다가 로마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로마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스페인 스바나로 서바나로 보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선교를 후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교 후원 편지의 그 양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그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한 10년 전이죠. 그때 추방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함께 천막을 깁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사역도 하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동역자로 목회자를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동역자로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 유대인 추방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본래 자기들이 있던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것입니다. 그때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럼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고 거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고 헬라인들이 거기에 초신자로 참여한 겁니다. 소위 장로 권사는 다 유대인들이고요. 초신자들은 다 헬라인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 권사 집단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자 그 초신자들끼리 남은 겁니다. 그 초신자들끼리 남아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10년 후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그때 초신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도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교회를 처음 이루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헬라인들 보니까 우습잖아요. 야, 뭐 믿음도 잘 없고 뭐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교회의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또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 또 교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이 주도권 다툼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왜 자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읽어보죠. 앞에 배경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1절부터 7절 사이에 부르심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불렀고 너희도 불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고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교회를 가고 우리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불러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소식이, 우리 공동체의 이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로마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원함이라는 거죠. 신령한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던 상황에 목회자가 성도와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을 가졌을 때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구나 영적인 복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되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견고함이 생깁니까?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안위함, 서로가 격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또 복음 전한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들을 게 아니고 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왜곡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의 더 그 깊음과 넓음, 그 폭을,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설교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초신자나 불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더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언급되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갈 텐데 그 설명 앞서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딱 정의를 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제 그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신성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신적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그 창조주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적 존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게 되어서 그럼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욕의 더러움에 버려두십니다.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정말 거룩하게 온전히 잘 섬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잘 빌어서 내 욕심 채우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굉장히 정욕적인 것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욕심 가운데 버려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까지, 우리가 타락하고 음란하는데 동성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고 계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네가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 이게 허망한 일인 걸 알면서도 서로 박수 쳐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죄의 길, 그 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걸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